로마 10장 4절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바른 생활, 곧 그때는 도덕책이라고 그랬어요. 도덕책에 네덜란드의 한 소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네덜란드는 30% 이상이 해수면보다 사람이 사는 주택가가 바다 밑에 있어요. 그런데 제방을 싼 뚝이 물이 졸졸졸졸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의 생각으로는 물이 점점 내려오면은 물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언젠가는 제방의 뚝이 무너지겠구나, 터지겠구나. 그럼 우리 마을이 물바다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 아이가 직감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손으로 구멍을 막았다가 점점 커지니까 팔로 구멍을 막고 있다가 밤새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마을 주민들과 함께 부모가 돌아와서 그 뚝을 막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는 아니에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 한슨 소년이라고 하는 이가 진짜 있었냐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아예 동상을 세 군데 세워놨더라고요. 실제 얘기는 아니고 미국의 어느 작가가 동화의 이야기를 우리나라가 어려운 당시 6.25 터지고 난 다음에 애국심을 심기 위해서 어린아이들한테 심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의미 있잖아요. 그 소년 한 사람의 뚝을 막는 정신, 그걸로 말미암아 마을 전체를 살렸다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소년의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오늘의 현장 보세요. 누군가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온 세계가 무엇으로 덮여요? 세상이 흑암으로 덮이고 저주 재앙으로 덮여요.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여러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주지 아니하면 더러운 우상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저주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한 소년의 희생정신이 마을을 구한 것처럼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전하지 아니하면 온 세상이 저주와 재앙의 세상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고 영적 암울함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지금 살려주지 아니하면, 해방시켜주지 아니하면,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산 소망을 주지 아니하면 온 세상이 네피림 시대로, 네피림 문화로 온 땅을 덮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아봤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누군가는 전해줘야 돼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보세요. 참 좋은 소식을 이미 바울은 가지고 있어요. 참 좋은 소식이 뭔가를 바울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것만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예요? 오직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는 바는 뭐예요? 오직 구원받아야 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지금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봐요. 지난주 2절 3절 봤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올바른 영적 지식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유대인들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의가 뭔지를 모르고 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구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유대인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고 있는 유대인들 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금 신랄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봐요. 율법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율법의 명령은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기 6절 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뭐 하는 것이요? 내리려는 것이요. 또 누가 무정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러분, 율법의 명령은 반드시 실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명령은 하늘의 높은 곳에라도, 음부의 깊은 곳이라도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야 되고 내려와라 하면 내려오는 게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곧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내려오셨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음부로부터 하늘에 오르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기 위함인 줄 확신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죽음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은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공로와 전혀 상관이 없이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곧 모든 구원 사역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율법의 뭐라? 마침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율법에 마침표를 찍어버렸어요. 믿음이, 우리가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율법의 마침이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끝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신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이 사실을 안 믿어요. 성경은 이렇게 8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신명기서 30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래.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마음에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입술에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씀을 가진 자인 줄 확신합니다. 9절부터 11, 13절까지 정확하게 한 절 한 절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 이 말은 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9절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11절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이번 주 말씀도 얼마나 감사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욕해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욕해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비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씀이에요.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평생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의 사명이 뭐냐?
바울은 오늘 이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사명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오늘 선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해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데 어찌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 주었습니다. 전파해 준 복음을 들었습니다. 들은 순간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듣고,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고,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선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뭘 역설하려고 하느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일에 바울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 확신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니까요.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아니 전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어요. 듣고 깨달아야 믿어져요. 믿어지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얼마나 귀해요. 저는 바울 사역을 볼 때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뭐했냐? 전파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15,000명이 모여서 일산 킹테스에서 27차 WRC가 진행됐어요. 세계 70여 개국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 빼고 1,000여 명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오세아니아주에 바누아투 중심으로 100명 이상의 렘넌트들이 들어왔고 중요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메시지를 들었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을 바꾼다. 그래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직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고 이렇게 외치는 단체가 세상에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비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사람들이 들을 수 없어요. 듣지 않고는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전파하는 자가 얼마나 감사해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확신 가지세요. 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들이다. 뭐가 아름다운 발이에요? 뭐가 아름다운 발이에요? 발에다 금으로 18금으로 발치를 쳤다고 그게 아름다운 발이에요? 여러분 뭐가 아름다운 발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아니라 축복 중 최고의 축복이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인 줄 확신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가정복음화를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 가정에 나를 보냈구나. 자녀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여러분 평생 가슴에 새기세요. 이 지역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냈구나. 이거 하라고 5인 1조 팀들을 세운 거 아니에요. 이거 하라고. 복음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이 민족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택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전파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오늘 확신 가지세요. 누구십니까? 좋은 소식을 전할 믿음의 사람이라는 확신 가지세요. 누구시라고요? 좋은 소식을 전파할 믿음의 사람이다. 누구시라고요? 좋은 소식을 전파할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봐요. 구원의 좋은 소식을 누군가는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바른 지식이 없어요. 뭘 믿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성령을 믿어야 되는지, 말씀을 믿어야 되는지, 뭘 믿어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믿음에 바르고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방법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예요. 예수께서 누구시라고요? 예수께서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4절 보면 분명히 말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래요? 무슨 믿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인생 고통의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을 받아요?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는 나에게 예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줄 확신합니다. 그것도 살 길을 열어놨어요.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로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시작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뭐라고요? 육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 거예요. 왜? 길을 나에게 안내해 줬기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와 사망의 길에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렸네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누구시라고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손으로 지치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줄 확신합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놔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오셨대요. 죄와 저주를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꺾으신 예수,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 제사장이 되시기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자들 가슴에 꼭 새기세요. 야,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살 길을 열어놨구나.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구나. 그런데 이 예수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단번에 꺾어버렸어요. 히브리 기자는 바르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을 마귀를 멸하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얼마나 상큼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마귀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한 참 왕 중의 왕이 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선지자 되신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내 인생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분은 내게 그리스도십니다. 내 인생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분은 내게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마귀 자녀였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꿔지고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지금도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 확신합니다. 이게 믿음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바른 가치관이 정립되기만 하면 저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가치관이 정립되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말해줄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를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게 제 마음에 지금까지 30년 동안 날마다 꿈틀거리고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이 비밀을 모르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 마음이 항상 제 마음에 불타고 있어요. 평생 이 비밀을 말하다 가야 되겠구나는 믿음의 결단도 내리게 되고.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전하라가 아니라 전할 수밖에 없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아람 사람들이, 아람 군사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가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야, 이렇게 굶어 죽느니 저 아람 군대가 장악하고 있는 성에 들어가서 굶어 죽는 거나 아람 군대 손에 죽는 거나 죽는 건 매 일반 아니야. 그러니 우리 4명이 성에 들어가자 그랬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성에 들어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어요. 먹을 것이 천지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4명의 나병 환자가 들어갔는데 먹을 것이 천지네. 실컷 먹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7장 9절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같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시작.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제 떠납시다. 알립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고 하는 이들의 메시지가 얼마나 가슴에 와닿든지 맞다 그렇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 아니에요? 이사야도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에 분명히 말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오늘 로마서 10장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도다.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발이 최고로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렇게 결단하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이 이 시에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로 결단하면 어떨까요?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에 분명히 뭐라고 하는지 한번 바울의 가슴을 잘 봐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누구를 위함이래요? 복음을 모르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뭘 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바울의 가슴 봐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이 바울의 가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부욕케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지금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부여할 수 없어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 영적으로 이것만큼 부여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영적으로 최고의 부여함을 얻은 자들 아니에요? 이 말씀 가슴에 새기세요. 세상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또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마지막에도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심판의 부활을 받을 자, 죽기 전에 뭘 말해줘야 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줘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도 말고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일을 전도자는 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게 전도자입니다. 그게 제자의 길 아니에요. 무리들은 많아요. 그러나 전도하는 제자가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시급한 일이 뭐겠어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을 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게 여기시는 일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 많은데. 전도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전도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무리들은 많습니다. 제자가 없는 겁니다. 제자가 없으면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은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워져서 이 운동을 지속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까지 목회할지 모르지만 제 다음 세대는 더 복음이 화라산처럼 타올라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늘 전도하는 교회, 아멘을 안 하십니다. 늘 선교하는 교회, 늘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 이것을 보고 자라면 후대들은 세울 필요 없어요. 저절로 세워져야 돼요. 렘넌트 운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모습,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가슴 어린 힘을 쏟는 모습, 아이들이 다 보고 다 알고 있어요. 보여주는 겁니다. 렘넌트 운동은. 그래서 후대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오직 전도하는 제자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제자. 전도 없이는 살릴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으로 살리는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제자의 길을 가세요. 지금 많은 영혼들을 해방시켜주는 제자의 길을 가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가고 있잖아요. 해방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상에 빠져 있잖아요. 해방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산 소망을 주는 제자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전도자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도자로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전도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로, 후대가 세워지는 교회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